시편 107편 9절 말씀,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 주심이로다. 아멘. 우리는 믿는 자입니다. 저는 이제 하나님의 사람을 좀 배우려고 해요. 왜냐? 우리가 일평생 살아가면서 평생 한 우물을 파요. 그리고 무엇을 남기느냐라고 하면 책 한 권을 남겨요. 그러면 그 유명하신 그분이 남긴 그 자서전 같은 거, 그분이 중요하다고 여기면서 책을 쓰신 그것을 우리가 뭐 며칠 혹은 몇 년을 통해서 그분의 서적을 읽으면 그분의 일생, 뭐 70년, 70년 동안에 살아오신 그분이 파온 그 전문 영역을 우리가 짧은 시간 가운데 우리의 것으로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자는 그 영역 가운데 내 일생을 전부 다 바치면 좋겠지만, 이미 앞서서 선배들이 쌓아놓은 그 기초, 그렇죠? 쌓아놓은 최고의 그 터반, 그 위가 우리의 기초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 기초 위에 또 주님께서 주신 그 사명대로 또 쌓는 거지요. 이것이 지혜로운 거예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책을 좀 많이 읽겠죠. 그리고 좋은 책을 많이 읽어야 돼요. 근데 또 어떤 경우는 제가 이렇게 보았을 때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봐요. 왜 저 사람은 왜 저러지? 그리고 왜 이 사람은 이렇게 하지? 이제 이해가 안 되는 영역들이 있는데, 그 맹묘삼천지교라고 해가지고 맹모가 뭐 여기 갔다 저기 갔다 막 이렇게 했다고 그랬잖아요. 시장에도 가서 살아보기도 하고, 그리고 무덤 장사 지내는데 거기서 해보기도 하고, 그리고 결국은 뭘 선택했어요? 학교 근처에다가 집을 이렇게 이사를 했잖아요. 그냥 뭐 그럴 수도 있지, 이렇게 가볍게 우리가 지나갈 수 있는데, 어떤 사람들은 그러니까 끼리끼리인 것 같아요. 보고 듣고 배우는 거, 환경이 얼마나 중요하고 환경에 영향을 받는 이러한 사회적인 동물이다라고 하는 걸 제가 정말 많이 느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세상 사람하고 같이 어울려요. 세상 사람들하고 같이 어울리는, 세상 사람들의 주로 화제가 뭐예요? 네, 돈 버는 얘기. 또 남자들 얘기해 보세요. 그냥 세상 사람들. 네, 골프. 그렇죠? 또 뭐 축구, 또 주식, 또 세상 사람들 보니까 아니고. 예, 빨리 세상 사람들 또 뭐 얘기해요? 모이면 뭐 해요? 술. 그렇죠. 자, 술 먹어요. 그리고 거기서 뭐 1차 밥을 먹어요. "밥 먹으러 가자." 이래요. 그러면 밥을 먹어요. 밥에서 안 끝납니다. 세상 사람들은 반드시 2 차를 가요. 술을 먹어요. 자, 그리고 술을 먹고 뭐 노래방을 가든 뭐 가라오케를 가든 뭐 무슨 뭐 어떤 그런 데를 가든 그 주흥업소를 가든 그런 데를 가요. 술을 먹어요. 그러면 또 뭐 해요? 3차 가요. 그쵸? 3 차를 가요. 예. 그리고 뭐 4 차가 뭐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3 차가 3 차까지 인제 여자 까지 가는 거예요. 이게 세상 사람들의 기본적인 거예요.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자랑을 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예요? "나는 애인이 있어. 응. 나는 돈을 좀 벌었어. 응. 나는 사업에 이 정도, 이 정도, 이 정도 투자를 해서 이 정도 되어 있어. 그리고 나는 애인하고 같이 딴 살림 이렇게 갖고 있어. 그리고 나는 몇 명하고 같이 애인하고 놀고 있어. 와이프는 뭐 알아. 혹은 와이프는 몰라." 이게 세상 사람들의 이야기예요. 와이프가 알든 모르든 상관이 없어요. 와이프가 모르면 모르는 대로 1차 애인, 2차 애인, 3차 애인을 만듭니다. 그리고 와이프가 알아요. 그러면 대놓고 1 차, 2 차, 3차 대놓고 그렇게 삽니다. 그거 갖고 와이프가 뭐라 그러면 어떻게 해요? "네가 그러니까 내가 나가는 거야." 하고 나가서 1차 애인한테 가거나 2차 애인한테 갑니다. 예. 이게 세상 사람들의 삶이에요. 그리고 이게 세상 사람들의 삶인데, 여기에 지금 소돔과 고모라에 참 안타까운 현실이 있답니다. 제가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아이들 설교 시간에 무슨 얘기를 하셨냐면, 요즘에는 부모님이 아들한테 이렇게 얘기한대요. "신부감으로 여자만 데려와라. 신부감으로 그냥 여자면 돼. 남자 안 돼." 이게 아버지들이 아들에게 간곡히 부탁하는 대화래요.
뭐 우리는 막 당연히 여자잖아요. 그렇죠? 당연히 여자고 당연히 뭐 그리고 뭐 세상의 기준으로 뭐 어떻고 저떻고 이런데 요즘에 그러한 소돔과 고모라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아버지와 아들의 대화다라는 이야기를 아이들한테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지금 이러한 때 우리가 살고 있다. 그래서 너희들이 희망이다. 라고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아, 정말 마지막 때가 소돔과 고모라의 때와 같고 노아의 때와 같다라고 하셨는데 지금 그러한 상황이 말도 안 되는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어요. 옛날에는 우리가 당연히 여잔데 보수적이어서 저기 뭐 코쟁이들 안 된다. 뭐 파란 눈 안 된다. 뭐 이랬었잖아요. 과거에 굉장히 보수적이어서. 그렇죠? 그런데 이제는 그게 아니고 그냥 동성 안 된다는 거예요. 배우자로 동성은 안 된다. 그냥 무조건 이성만 데려오면 나는 그냥 바랄 게 없다. 이제 이러한 세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참 안타까운 거죠. 그만큼요 성적인 타락, 성적인 문란이 문화화되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요즘에 고민하고 있는 게 뭐냐면 그래도 인제 여자아이들은 학교 다녀도 뭐 어느 정도 좀 '괜찮게 교육을 받을 수 있겠지.'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인제 주한이 경환이를 어릴 때 뜻을 정해서 홈스쿨을 하고 국제학교를 보내고 했던 이유가 국제학교가요 주한이 때 1 인당 150만 원이었어요. 1 인당. 예. 거기 플러스 알파 비용이 들어가는 거예요. 주한이 경환이 어릴 때 금액이었어요. 국제학교 비용이 대안학교 비용이 기본이었어요 그게. 그랬는데 그 그 그리고 또 인제 하나에서 10 까지 학원비며 뭐며 다 지불을 해야 돼요. 근데 학교를 보내면 그런 돈이 제로예요. 그런 사학 교육비가 제로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뜻을 정해서 없는 형편에 우리가 그렇게 했던 이유는 뭐냐면 다니엘처럼 뜻을 정의해서 하나님 앞에 구별된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예. 어릴 때부터 계시적으로 지혜와 계시형을 주셔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부르심과 사명의 그 뜻 가운데 맑고 깨끗한 영 가운데 세상과 구별되어 세상을 다스리는 자로 어릴 때부터 말씀의 사람, 기도의 사람, 예배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자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우리가 정말 쉽지 않은 그런 상황 가운데 대가 지불을 했어요. 그래서 주한이 경환이가 정말 힘들었던 게 뭐냐면 또래 문화. 둘만 빼고 다 핸드폰하고 둘만 빼고 다 뭐 유교 게임 그런 거 있어요. 뭐 카드 게임 그리고 뭐 그 뭐죠? 일본 만화에서 캐릭터 뭐 그러한 게임 뭐 이런 것들을 막 하는 거예요. 근데 주한이 경환이는 그거 안 되는 홈스쿨은 기본적으로 안 돼요. 핸드폰 안 됩니다. 기계 안 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아이들은 "엄마 그러면요 우리가 모든 사람들 다 왕따 시켜야 돼요." 그래서 제가 정말 마음이 아팠어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홈스쿨을 하거나 국제학교 하고 있는 그러한 데로 이렇게 또래를 만들고 연합하고 뭔가 네트워크가 되어 있다면 좀 감사했을 텐데 제가 그때 처음 하는 거라서 아는 데가 아무 데도 없었어요. 그래 가지고 좀 찾아 헤맸는데 그때 또 저희가 개척을 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방법을 몰라서 그냥 얘네 둘이가 있다 보니까 친구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친구랑 사귀려면 그러면 세상의 문화 가운데 같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한이 경환이가 어떻게 했냐면 "너희들 나랑 놀려면 게임 안 돼. 핸드폰 안 돼. 그리고 너희들 나랑 놀려면 같이 뛰어놀아야 돼." 예. 이렇게 아이들이 했어야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친구가 제한적이겠죠. 그나마 주한이랑 경환이랑 놀고 싶어서 그런 것들을 포기하고 노는 몇 사람들이 있었고 그 외에는 "그래? 그럼 나 너랑 안 놀아." 하고 그냥 떠나버리는 친구. 정말 마음이 아픈 그런 대가 지불이 참 많이 있었어요. 인제 그러면서 인제 자랐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인제 주한이 경환이가 나름대로 여러 가지 세상적인 어떤 여러 가지들이 있겠지만 그죠? 애들 똑같아요. 그렇겠지만 이 아이들이 위기가 닥치면 선택이 다르더라고요. 평상시에는 다 똑같아요. 근데 문제가 닥치면 선택이 다르고요. 기준이 다르고요. 예. 생각하는 마인드가 달라요. 예. 그때 빛을 발하더라고요. 바닥을 치면 그때 빛을 발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나마 저희가 '아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대가 지불했던 그 모든 것들이 헛되지 않군요. 정말 감사합니다.' 인제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는 성인이 됐기 때문에 '하나님 그 뜻 가운데 너희들이 지혜롭게 해야 되는 숙제가 있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고, 또 사춘기를 지혜롭게 또 잘 겪어야 되는 그런 숙제들이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예. 인제 아들은 인제 그렇게 했는데, 그랬는데, 예. 그리고 말씀 학교, 이렇게 말씀만 암송시키고 말씀의 학교 그래 가지고 거기 학교에 보냈던 거였고, 그래서 말씀 암송을 막 하고 너무너무 행복했고, 서로 싸워도 말씀으로 싸워요. "이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 가서 물어봐라." 막 이러면서 어 뭐 인제 때에 알맞은 말이 뭐 "음구슬 뭐 금구슬 뭐 이랬다. 사과야 뭐 은쟁반에 있는 사과와 같다." 뭐 이렇게 막 이러면서 서로 간에 막 이러면서 막 말씀으로 싸우니까 참 술이 서로 싸우는데 굉장히 저는 은혜를 받았어요. 정말 은혜를 받았어요. 예, 그리고 어쨌든 인제 그러한 상황 가운데 정말 "감사합니다." 라고 좀 하고 있고, 인제 근데 세상을 이기고 세상을 다스리고 세상 가운데 어떻게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는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가르쳐 주지를 못한 상황 가운데 아이들을 그냥 방치한 상태가 돼 버려서 이제 그 부분이 좀 미안한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인제 그 부분을 좀 같이 만들어 가야 되는 숙제가 하나 남아 있어요, 이 아이들은. 이제 그렇고, 근데 인제 사랑이 소망이 온유는 여자애들이니까 그래도 그 일반 학교 다니면서 대학교 다니면서 그냥 좀 해야지. 왜냐면 홈스쿨은요, 국제학교는요, 엄마 아빠가 올인을 하지 않으면 아이들 힘들어요. 예. 근데 이제 목회를 해야 되고 뭐 여러 가지 해야 되면서 사랑이 소망이 온유까지 내가 그렇게까지 하고 싶지가 않았어요. 그냥 적당히 좀 알아서 좀 컸으면 하는 마음에서 했는데, 사랑이가 중학교 6 학년 때부터 사춘기 딱 오면서 중학교 딱 가더니만 세상으로 가 버렸어요. 내가 알고 있는 사랑이가 아니었어요. 예. 입에서 이상한 말이 막 나가고 눈에서 이상한 게 막 나가고 손발이 막 제어가 안 되는 어떤 여러 가지들, 여기가 제어가 안 되는 여러 가지들을 보면서 제가 너무너무 놀랐어요. 충격을 받았어요.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 가지고 이 아이를 확 그냥 데리고 저쪽에다가 집어넣은 거죠. 할렐루야. 그러더니만 다시 옛날의 사랑이로 돌아왔어요. 환영합니다, 사랑공주님. 네. 원래의 사랑이로 돌아왔어요. 예. 그래서 제가 인제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 사랑이는 그렇지만 우리 소망이 온유는 안 그러겠지. 소망이 온유는 안 그러겠지.' 이제 인제 6 학년이에요, 둘 다. 그래서 인제 인제 저희가 이제 국제학교를 지금 준비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인제 감사한 것이 이 4 명의 아이들이 다 중학생이에요. 그래서 그 또래 아이들을 딱 세팅을 할 때까지는 이 초등학교 이 아이들은 손이 많이 가기 때문에 쪼끔 일반 학교에 좀 이렇게 위탁을 하고, 그리고 인제 국제학교를 세팅할 때까지는 좀 그렇게 해야 되겠다 싶어 가지고 저희가 지금 인큐베이팅 하면서 지금 석 달을 한 거예요. 석 달을 하고 10월 달은 필리핀 이제 본부에 가서 무빙 스쿨을 하고, 그래서 지금 소망의 온유는 인제 초등학교 이제 졸업을 하면 이제 중학교 하고 인제 고등학교 쪼끔, 얘네들은 설마 이렇게 예쁜데 설마 아니겠지 그랬는데, 제가 2달 지금 인큐를 딱 갔다 왔는데 소망이가 옛날 그 언니의 길을 가더라고요. 예. 그리고 온유는 더 애기가 되어졌어요. 그래서 제가 '얘네들 믿을 게 아니구나. 세상 가운데 믿을 사람 없구나.' 예, 다시 한번 제가 느끼면서 어 저렇게 간 다음에 끌고 오지 말고 지금 가려고 할 때 그냥 아예 그냥 데려올까나? 지금 제가 이 정도로 고민하고 있어요. 그만큼 세상 교육과 세상 문화가 어 바닥이라는 거예요, 바닥. 예. 그래서 세상 교육 가운데에 맡길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자아이들도. 남자아이들은 뭐 말할 것도 없고 여자아이들도 너무 위험하다는 거예요. 지금 옛날에 우리가 고등학교 때 날라리 애들, 그리고 중학교 때 몇몇 애들만 날라리 애들, 고런 애들만 막 이상하게 술 문화, 뭐 음란 문화, 그리고 뭐 음란물 아니면 포르노 뭐 이런 쪽으로 그런 몇몇 애들만 그랬었잖아요. 그쵸? 전반적으로는 그런 거 없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초등학교 3-4 학년 아이들이 그렇대요. 예. 3-4 학년 아이들이 지금 그렇대요. 그래서 제가 어 지금 초등학교 성교육을 부모
학교로 해서 성교육을 딱 갔는데 근데 3-4학년 애들이 지금 그렇다고. 그래서 30-40%가 벌써 포르노 문화에 아이들이 중독되어 있다. 초등학교. 예, 이렇대요. 그래서 중학교, 고등학교는 뇌가 파괴가 돼서 그러니까 그런 음란물 가운데 포르노 가운데 음란물이요. 음란물 가운데 중독이 되면 뇌가 파괴가 돼서 비인격적인 짐승처럼 된대요. 그러니까 전두엽이 마비가 되고 후두엽만 발달되어져서 자극적인 거, 더 자극적인 거, 말초신경만 자극하는 더 강한 거, 더 센 것만 그리고 생각 없는 그러한 비인격적인 짐승의 뇌와 같은 그런 걸로 인격이 파괴가 된대요. 그러니까 성중독, 음란물 중독된 자는 그렇게 되어진대요. 그래서 중독이 돼 버리면 이거 다시 회복하는 게 참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기적적으로 만져 주시지 않는 한 일반적인 것으로는 회복이 좀 어렵다. 그래서 그전에 초등학교 때부터 이 교육을 해서 아이들이 그렇게 가지 않도록 잡아야 된다라고 하면서 이게 부모 교육을 그렇게 시켜 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어머니 그리고 아버지 딱 한 명 오셨더라고요. 민망했을 것 같아. 아버지 하나에 다 어머니였어요. 네. "어머니, 아버지 정신 차리세요."라고 하면 "지금 현재 우리가 이런 세대에 살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그 선생님이 뭐라고 이제 교육을 시켜 주냐면 자 초등학교에 와 가지고 뭐라고 성교육을 시켜 주냐면 어 성적인 순결은 소중하다. 그래서 그 학부모 중에 이게 어떤 부모가 이렇게 질문했어요. 그 선생님한테. 저는 우리 아이들이 지금 3 학년, 4 학년 여자아이들을 키우고 있는데 이게 순결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너희들은 결혼 전까지는 순결을 지켜야 된다." 이러면서 교육을 시킵니다. 근데 인제 이런 것들을 중학교, 고등학교 이러한 시즌 가운데 끝까지 계속 잘 교육을 시켜야 될 것 같은데 "이거를 좀 조언을 좀 해 주세요." 이랬어요. 그랬더니 얘기도 끝나기 전에 비아냥거리면서 막 까까까까까까 막 웃는 거예요. "어머니, 어머니 무슨 토기 시대 때 살고 계시나요? 조선 시대 어머니이신가요? 어머니 정신 차리세요. 어머머머머머." 이러면서 그 어머니를 대놓고 공개적으로 비웃어 버리시더라고요. 수치를 주더라고요. 그 말도 안 돼요. 아기를 갖지 않는 방법을 가르쳐 준대요. 네. 학교에서. 무슨 사용법 이런 거를 가르쳐 준대요. 피임법 이거 구체적으로 가르쳐 준대요. 어머니 그런 거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거 애들한테 그렇게 하는 거는 조선 시대의 여자라고 어머니 그거 어머, 어머머머머 어머니, 어머니 말도 안 돼요. 이러면서 그 어머니를 굉장히 수치를 줬어요. 제가 그분 얘기를 들으면서 참 마음이 어려웠어요. 초등학교에 와서 그걸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성교육 전문 강사가. 예. 그러면서 "지금 현재 우리가 이런 시즌에 살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거 인식하셔야 되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소돔과 고모라 시즌에 살고 있는 거 맞습니다. 세상 교육에 우리 아이들 맡기면 다 망가져요. 그러면서 또 뭘 얘기하셨냐면 대학교 때 동거 기본이래요, 동거. 신학교도 동거. 술, 담배 동거. 신학교도 그렇대요. 신학교도. 학생회장도 동거생. 학교 학생들 다 알아요. 예, 신학생도. 지금 현재 그런 거 신학교가 그런데 뭐 일반 학교는 말할 것도 없지요. 예. 인제 그래서 기본적으로 그런 문화 가운데 산다는 거죠. 그리고 또 대학교 졸업하고 나서는 지금 현재 문화가 문화가 어 살다가 살아보고 괜찮은지 아닌지 결정한다. 살아보고 결정하지 않는 사람은 미련한 거다. 어떻게 이 사람이 누군지 알고 간은 보고 간은 보고 어떤지 살아보고 동거 생활 해 보고 그다음에 안 맞으면 헤어지고 맞으면 한번 결혼해 보고 어 이런다라는 거죠. 결혼해 보고도 뭔가 쪼끔 아니다 싶으면 애기 안 낳고
언제 어떻게 이놈이 언제 이 여자가 어떻게 될지 뭘 어떻게 알아요? 이 애가 내 애인지 네 애인지 누구 애인지 그걸 어떻게 하냐는 거죠. 그래서 DNA 검사하고 뭐 이런다라는 지금 현재가 그렇대요. 이런 얘기를 해 주시더라고요. 소돔과 고모라 맞죠? 그쵸? 지금 우리가 그런 세대에 살고 있어요. 우리가 지금 현재 바깥 세상이 어떤지 몰라서 그냥 우리끼리 이렇게 살아서 옛날 우리 시대에만 이제 생각하고 있어서 지금 현재 시즌을 몰랐었는데 이제 이런 얘기들을 제가 직면하고 나니까 진짜 소돔과 고모라 맞다. 우리 애들 세상에 빼앗길 수 없다. 그래서 세상 가운데 우리 애들 빼앗길 수 없다. 세상 교육에 우리 애들 맡길 수 없다. 몽골을 당하려고 세상에 아이들 보내냐는 거예요. 그러면서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 그래서 이 초등학교 아이들 빨리 데려오라고, 빨리 데려오라고. 인제 경고 사인 막 빨리 데려오라고 막 이렇게 주변에서 이렇게 얘기를 해 주시더라고요. 근데 그 얘기를 들으니까 엄마로서 노파심이 나오더라고요. 얘네들 안 되겠다. 그래서 제가 지금 양쪽에 다 알아보고 있어요. 학교에도 상담을 요청을 했고 또 저쪽에도 상담을 요청했고 우리 아이들한테도 상담을 요청해서 아이들한테도 의견을 물어보고 이제 막 제가 지금 바빠요. 그래서 이렇게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렇게 저렇게 막 하고 있어요. 예. 지금 현재가 인제 그런 시즌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요. 여러분들이 깨어 있어야 된다. 예. 소돔과 고모르 때와 같고 노아의 때와 같고 저는 처음에 성경책을 읽을 때요. 이 말이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었어요. 왜 마지막 때에 소돔과 고모라 때와 같다지? 왜 마지막 때에 노아의 때와 같다지? 그게 뭔 말이야? 근데 여러분 이해되죠 인제는? 노아의 방주, 거룩한 방주. 부흥의 불을 담을 수 있는 거룩한 방주를 담는 거예요. 구원의 방주. 뜻을 정해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 칭함을 받은 노아의 가족 전부 다 구원을 받았어요. 노아의 가족 전부예요. 그렇죠? 뜻을 정해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 칭함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은 거룩한 방주, 하나님의 방주 뚝딱뚝딱 120년 동안 올인했습니다. 세상의 조롱을 받았어요. 세상의 비아냥. 배는 산에 만드는 게 아니에요. 배는 바다에다가 호수에다가 물에다 하는 거예요. 하고 얼마나 조롱을 당했을까. 노아가 미치더니만 가족 전체가 미쳤네. 아들들이 미치더니만 며느리까지 미쳤네. 와이프까지 미쳤네. 얼마나 조롱했을까요? 그 소리를 언제까지 들었어요? 120년 동안. 그러면서 노아는 뭐라고 외쳐야 돼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미친 노인네가 미친 가족들 또 온다. 미친 가족들 또 온다. 그냥 말로 했겠어요? 뭘 던지면서 아주 액션을 거칠게 했을까요? 그렇죠? 악한 세상 가운데 악하게 반응했을 수도 있어요. 그 모든 수치와 수모를 당하면서 그냥 꿋꿋하게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가지고 뚝딱뚝딱뚝딱. 비라는 거 경험했어요? 아니요. 홍수가 뭔지도 몰라요. 근데 하나님 말씀하신 그대로 그냥 뭐로 반응했어요? 믿음으로. 그게 뭔지도 몰라요. 갈 바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뭔지도 모르는 거예요. 근데 다만 하나님께서 그냥 배를 산 꼭대기에다 만들어라. 뚝딱뚝딱 만들다 보니까 120년이 걸린 거예요. 지금이 그런 때라는 거예요. 부흥의 불, 한국 땅 가운데 부흥의 불을 주겠다. 약속의 말씀 주신 거예요. 약속의 말씀. 자, 저는 부흥을 경험해 보지 못한 세대예요. 그렇죠? 부흥의 불이 뭔지도 몰라요. 근데 부흥의 불을 주겠다. 한국 땅 가운데 부흥의 불을 주겠다. 부흥의 불을 담을 그릇 준비해라. 전 그걸 받은 거예요. 그래서 외쳤어요. 그리고 2008년도에 이거를 받았는데 2010년도부터 2021년도까지 이걸 외쳤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제가 결국 성경에 보니까 내 노아처럼 그냥 노아 방주 뚝딱뚝딱 만들면서 외치고 다녔구나. 마지막 때 노아 때 맞네. 그리고 또 바벨론 음녀의 마지막에는 바벨론 음녀예요. 소돔과 고모라 때와 간대.
설마 한국이 종교의 자유가 있는데 보수적인데 백의의 민족인데 그쵸? 굉장히 보수적인 나라 한국이에요. 대표적으로. 예. 굉장히 폐쇄적이에요. 그런 나라에서 동성애 말도 안 돼. 그런데 지금 보세요. 우리나라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현재. 현재 그런 거예요. 우리만 몰랐어요. 우리만 몰랐어요. 그래서 중학생들이요. 남자친구, 여자친구 사귀죠. 그러면 위험하답니다. 순결 지키는 거 위험하답니다. 거룩 지키는 거 위험하답니다. 체크해 봐야 된대요. 그냥 옛날에 우리 시대 때 그런 거가 아니래요. 그쵸? 우리는 손 한 번 잡아보지도 않고 부모님이 결혼하라고 해서 결혼한 적도 많잖아요. 그쵸? 예. 그런데 우리 시대하고 많이 다르대요. 얘네들은 아니라는 거죠. 한번 살아보고 맞나 안 맞나? 1년 살아보고 어떻게 알아? 2년 살아보고 3년 살아보고 얘랑 아니면 얘가 내 짝 아니면 내 짝이 또 딴 데 있을지 누가 알아? 나한테 더 맞는 사람이 저기 딴 사람이 있지 누가 알아? 그러니까 양다리 걸친다. 뭐 이런 사고방식, 말도 안 되는 이런 문란한 사고방식. 자, 이런 사고방식이 지금 서구 문화 가운데 있죠. 그렇지만 우리나라는 보수적이었기 때문에 그거 아니었어요. 그래도 동거하거나 성적인 문란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죄책감을 가지고 쉬쉬하고 미안한 마음을 가졌어요, 양심껏. 그쵸? 그리고 뭐 술 먹고 창기집에서 창기랑 노는 사람들 쉬쉬하고 말 못했어요. 근데 지금은 세상 사람들은요. "나 애인 몇 명이야. 나 지금 창기집 갈 거야. 넌 안 가봤어? 에이 정말 고리타분하네." 비웃음을 당한대요. 왕따를 당한대요. 이게 세상 사람들의 대화래요. 충격이지 않아요? 이러한 세상 가운데 살다 보면요. 그것 가운데 "나는 아니야. 나는 아니야."라고 하나의 말씀 가운데 내가 구별되어 살고 싶어도 살고 싶어도요. 그런 문화 가운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스며들어요. 자, 고깃집에 갔어요. 나는 고기 안 먹고 가만히 앉아 있었어요. 그러면 여기 왔어요. 뭔 냄새가 스며들었어요? 나는 담배를 안 폈어요. 그런데 담배 피는 어떤 뭐 시방이나 이런 데 그냥 갔다 왔어요. 난 담배 안 폈어요. 근데 내 몸에서 무슨 냄새가 나요? 담배 냄새가 나요. 그러면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담배 냄새. 나 안 폈어." 나는 안 폈지만 내 몸은 담배 냄새에 쩔어 있는 거예요. 고기 냄새에 쩔어 있는 거예요. 그 문화에 쩔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내 몸에서 담배가 냄새 나는지 안 나는지 분별도 못 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분별력을 잃어버렸어요. 미혹당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소돔과 고모라 같은 땅 가운데 우리가 구별되이 산다라고 하는 것은 아무리 애를 써도요. 이게 영향을 주거니 받거니 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사람 솔로몬도 처음에는 이방 여자들 왕비로 안 했어요. 후처로 안 했어요. 그때는 그래도 믿음 생활할 수가 있었어요. 근데 언제부터 타락했어요? 이방 여자들을 같이 살다 보니까 이방 여자들을 허락하다 보니까 그냥 이 무분별하게 분별력을 잃은 거예요. 좋은 게 좋은 거지 뭐. 휩쓸려 가버려. 이것이 인간이에요. 롯도 마찬가지죠. 처음에는 롯이 예,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정체성을 가지고 갔었겠죠. 근데 소돔과 고모라 가운데에서 본인은 동성애의 죄를 짓지 않는다 할지라도 본인은 하나님 앞에 그래도 딸 사위, 남자 사위, 딸, 여자 요렇게 하면서 나름대로 하려고 했다 할지라도 결국은 소돔과 고모라에서 구출당했죠. 머뭇거리다가 천사가 확 끌고 데려다 놨어요. 겨우 구출해 놨어요. 목숨은 부지했어요. 그런데 뭐는 안 바뀌었어요? 생각, 정신, 마음, 문화, 사고 체계, 쪄들은 거 이거는 안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나오자마자 뭐 했어요? 하나님 앞에 범죄했어요. 암몬 족속, 모압 족속. 그렇죠? 하나님을 대적하는 족속의 근본 원인이 조상이 된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렇기 때문에 "나는 아니에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래서 제가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하고 어울리는 사람들, "나는 괜찮아. 나는 괜찮아." 전달하려고 한 거야. 아니요. 제가 예전에 얘기했잖아요. 이 펑크머리, 예, 그 간증. 어떤 한 남자분이 카바레 앞에서 전도지를 나눠 줬어요. "예수님 믿고 천국 가세요. 교회 다니세요. 카바레 여기는 지옥입니다. 지옥으로 들어가지 마시고 교회로 가세요. 예수님 믿고 천국 가세요."라고 전도지를 나눠 줬어요. 그런데 우연히 1년 뒤에 같은 그 길을 지나갔는데 펑크 머리를 한 어떤 남자가 "오세요, 오세요. 카바레 뿌리뿌리뿌리뿌리." 이러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이 펑크 머리를 막 빨주노초 뭐 이거를 가발을 쓰고 막 이러고 있는데 얼굴이 1년 전에 전도지 나눴던 그 사람인 것 같은 거예요. 그렇게 봤더니 맞는 거예요. 어쩌다 이렇게 됐냐고. 어떻게 이렇게 됐냐고. 깨어있지 않으면 깨어있지 않으면 내가 이 음란의 세상 가운데, 이게 영적 싸움이죠. 영적 싸우다가 내가 지면 어떻게 돼요? 내가 싸워야 되는데 내가 통로가 돼 버린 거예요. 그리고 옛날에 이런 간증도 있잖아요. 어떤 외국 목사님이에요. 이게 아주 오래된 거였어요. 어떤 외국 목사님이 "동성애는 안 됩니다. 동성애 다 뭐 어떻게 됩니다." 이렇게 설교를 했어요. 그랬는데 그랬는데 어떤 동성애자가 TV를 우연히 이렇게 띠까띠까 틀다가 TV를 딱 봤는데 어떤 한 남자가 동성애 뭐 안 된다고 막 외치면서 동성애를 막 저주하고 동성애를 막 욕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저런 나쁜 놈이.' 이러고 이 동성애자 남자가 얼굴 딱 봤더니 '어? 저 남자 내 애인이잖아. 저 남자 내 애인이잖아.' 그래 가지고 그 목사님을 고발을 했어요. 고발을 했어요. 그래서 그 목사님, 그때 당시에는 동성애가 합법적인 어떤 그런 게 아니었어요. 아마 이게 미국 뉴스였었어요. 그래 가지고 그 목사님, 예, 완전히, 예, 거시기가 되어 버렸죠. 왜 그랬을까요? 저는 그냥 요것만 전달을 받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이거 똑같은 원리라고 봐요. 그 목사님 사명이 그 끝자락, 예, 치열한 그 전쟁터의 그 끝자락, 창끝과 같은 그 끝자락에서 거룩, 빛과 어둠의 영적 전쟁 가운데 거룩을 외치고 회개하라. 그런 것들은 더러운 것들은 죄다 외치는 사명 가운데 있는 분이셨을 거예요. 그러다가 깨닫지 못하면 그 영적 전쟁하다가 그 동성애의 영, 동성애를 계속 대적하고 싸웠겠죠. 동성애의 영, 음란의 영, 그러면서 거룩의 영으로 싸우셨겠죠. 진리의 말씀으로 싸우셨겠죠. 그러다가 치열한 영적 전쟁 가운데 내가 의사였는데 의사가 감염이 될 수 있었을 거예요. 의사가 자기 관리를 제대로 못해서 내가 감염이 돼서 내가 전염병자가 환자가 되었을 거예요. 저는 그렇게 추측을 해요. 그 목사님 원래부터 그런 악한 사람이라고 난 생각하지 않아요. 음. 그래서 "동성애는 죄입니다. 이것은 죄입니다." 외치는 사람은요, 영적으로 빛과 어둠의 영적 전쟁을 하기 때문에 깨어있지 않으면, 하나님 정신 가지고 있지 않으면, 자기 관리 철저하지 않으면 치열한 그 전염병 환자들을 다루는 의사예요. 어떻게 될까요? 일반 환자를 대하는 의사도 자기 관리 철저해야 되잖아요. 전염병 환자를 전문 다루는 의사신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다른 사람보다 더 철저하게 2배, 3배 혹은 10배로 철저하게 자기 관리하셔야 되겠죠, 전후로. 그쵸? 근데 그거를 소홀히 하게 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렇게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런 상황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부로 손가락질할 수가 없고요. 함부로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안타까워요. 그 전염병 환자 살리려고 했다가 의사 선생님이 자기가 전염병으로 불치병 걸려 버려서 죽게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에이즈 환자 고치려고 하다가 자기가 에이즈 걸려 버린 거예요, 불치병에. 그래서 자기 환자 돼서 에이즈 걸려서, 예, 뭐 마약 중독자 고치려다가
자기가 그 영 가운데 잡혀 가지고 자기가 맨날 마약 중독자하고 막 이렇게 씨름하다 영적 전쟁하다가 깨어있지 못하다 보니까 전염이 된 거예요. 거기서 눌려버린 거죠. 그러다가 자기가 마약 환자가 돼 버린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디에서 무엇을 하는지, 누구와 노는지, 상대방이 환자인지 사역 대상자인지 내 친구인지 내 집 현 주소가 어디인지 이거 정말 깨어 있어야 돼요. 그냥 그런 것 가운데 영적인 개념 없는 사람은 가지 마세요. 그냥 마음만 앞서 가지고 '저 사람 살려야지.' 뛰어들어요, 수영도 못하면서. 같이 죽는 거예요. 미련한 거예요. 나는 인턴이면서 '저 전염병 환자 나 살려야지.' 그냥 무방비 상태로 뛰어든 거예요. 그래 놓고 저 사람도 살리지도 못하고 나는 전염병 그냥 걸려 버린 거예요. 이거 미련한 거예요, 미련해. 내가 준비되지 않으면 함부로 손을 대지 마세요. 만약 정말 내 사명이 그렇다라고 한다면 그 분야에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공부하세요. 철저하게 준비하세요. 철저하게 깨어 있으셔야 돼요. 그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내가 영적으로 무장하고 하나님의 전략, 하나님 방법대로 내가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가볍게 생각하지 마세요. 가볍게 생각하지 마시고 마음은 안타깝잖아요. 그쵸? 저 물에 빠지고 있어, 저 영혼이. 근데 나는 수영을 못 해. 마음은 안타깝지요. 근데 내가 뛰어들었어.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만 죽는 게 아니고 나까지 죽어. 둘이 같이 죽는 거예요. 그럼 뭐하러 해, 미련하게. 안타깝지만 그럼 나는 어떻게 하면 돼요? SOS! 수영 잘하는 사람 빨리 119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옆에 사람 막 "도와주세요, 저 사람." 내가 뛰어드는 게 아니고 감당할 수 있는 준비된 사람을 끌어당겨서 연결시켜 줘야죠. 이게 지혜예요. 미련한 사람이 마음만 앞서 가지고 내가 뛰어서 같이 죽는 거예요. 같이 미련한 거예요. 그것만큼 미련한 사람이 없어요. 그쵸?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영역 가운데 여러분 지혜롭게 하셔요. 지혜롭게. 그래서 지금 현재는 소돔과 고모라 때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원하지 않지만 우리가 담배 냄새 쩔은 데에 살고 있는 거예요. 예. 고기 냄새 쩔은 데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이 충만한 데, 쩔은 데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육의 사람들이 쩔어 있는데, 술, 담배 하는데 쩔어 있는데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음란 문화가 아주 그냥 만연한 그런 데에 쩔은 데에 쉽게 그냥 성적인 쾌락 타락할 수 있는 그냥 전화만 하면 혹은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애인 만들 수 있고 언제든지 성적인 타락할 수 있는 그러한 타락한 문화 가운데 쩔어 있는데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원하진 않지만 내가 깨어 있지 않으면 그러니까 방수 처리. 예, 방수 처리. 방수 처리 되어져 있고 그러니까 불이 났어요. 화재가 났어요. 거기에서 우리가 살아남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무슨 방화복 입어야 되고 산소통, 호흡기. 언제까지? 잠깐. 그쵸? 이런 데에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깨어 있어야만 아 우리 자신을 자기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세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이거를 인식하셔야 돼요. 아무 개념 없이 사는 사람은 영적인 문둥병자예요. 영적인 문둥병자가 마음만 좋아 가지고 마음만 앞서서 문둥병자하고 같이 그냥 살 섞어서 그냥 사는 거예요. 마음만 좋아 가지고. 미련한 거예요. 미련한 거예요. 문둥병자 살리고 싶어요? 공부하세요. 그리고 자기 관리 철저하게 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문둥병자한테 보내셨는지 확답을 받으세요. 마음만 앞서지 말고 자기 의로 하지 마시고 그러셔야 된다는 거예요. 제 말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스타벅스 저는 그거 사단의 장이라고 봐요. 세상의 장이라고 봐요. 왜요? 우상 그 뭐라고 얘기해요? 그거를 대놓고 장사하고 있어요. 그 무슨 여신, 우상을 캐릭터를 대놓고 장사하고 있어요. 그리고 대놓고 사단 숭배자 후원을 하고 있어요.
그런 데에서 선한 것이 나올까요? 대놓고 하는데? 저는 그래서 스타벅스 가는 사람 다시 한번 봐요. 같은 영인지. 혹은 어떤 분은 세상 가운데 그 전염병자, 문둥병자 구치레오라고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신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 그 하나님의 사람이 밟는 곳마다 하나님의 임재가 풀어져요. 하나님의 거룩한 기름 부음이 풀어져요. 그래서 그 땅이 저주받은 땅이 축복의 땅으로 바뀌어요. 그런 하나님의 특별한 사명감을 가지고 가는 사람은 또 달라요. 그런데 이게 없는 보편적인 사람은 같은 영이라고 봐요, 저는. 같은 영이에요. 메타인지 아셔야 돼요. 그리고 나는 세상 사람들하고 잘 어울려. 같은 영인지 보셔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음란패설이 좋아서 내가 차마 내 입으로 차마 내가 즐긴다라고 말을 못 하겠고 그 사람들의 그 음란패설이 좋아서 내 안에 있는 그 영이 나를 끌고 가는 거일 수도 있어요. 혹은 내가 세상의 영 가운데 죄를 짓고 있어요. 죄를 회개하고 싶은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세상 사람들하고 같이 있으면 죄책감, 정죄감을 덜 받아요. 왜요? 그 세상 사람들에 비하면 나는 그래도 깨끗해. 나는 그래도 그 사람들에 비하면. 그러니까 자꾸 거기로 가는 거일 수도 있어요. 회개하기 싫어서. 자기 합리하고 싶어서. 그래서 그런 경우 있을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다시 한번 말씀드려서 사명감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라고 하나님께 파송을 받아서 보냄을 받은 자는 그 사람들이 내 친구가 아니에요. 사역 대상자지. 영이 다르기 때문에 그 사람들과 같이 있으면 불편해요. 힘들어요. 하지만 나는 전염병 환자 수술하는 전문 의사인 거예요. 그래서 내 사명이기 때문에 부르심의 자리가 거기이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파송을 받아서. 그러면 내가 의사이기 때문에 이 분야에 전문적으로 알겠죠. 그리고 자기 관리도 철저하게 하겠죠. 전염병 환자를 다루기 때문에 그 분야 가운데 자기 관리 굉장히 철저히 하겠죠. 깨어 있어야 되겠죠. 영적인 문둥병자는 의사가 영적인 문둥병자 이거 감당 못 합니다. 영적으로 깨어 있는 환자만이 이것 가운데 민감하게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다르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 이제는 분별하셔야 돼요. 깨어 있으셔야 돼요. 내 영이 좋아서 가는 건지 아니면 하나님께 파송받아서 자기 관리 철저히 하면서 하는 건지 이제는 회색 지대를 없애는 시즌 가운데 있기 때문에 자기 합리하지 마세요. 좋아서 가면서 전도하러 간다고 그렇게 핑계대지 마세요. 아니에요. 같은 영이에요. 회개하기 싫어서 자기 합리하라고 가는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철저하게 깨어 있으세요. 아멘. 네. 그래서 저희가 이 소돔과 고모라 가운데 살고 있기 때문에 말씀으로 나의 생각을 사로잡아야 돼요. 말씀으로. 세상 기준으로 하면 안 돼요. 자, 그 롯의 딸들이요. 우리의 대가 끊기겠다. 지금 현재 너하고 나하고 딸 둘에 아버지하고 셋만 구원받았다. 우리 셋밖에 없다. 자, 이거 누구 생각에? 예, 자기 생각에. 누구 생각? 인간적인 생각이에요. 소돔과 고모라의 쩔은 딸의 생각. 아버지하고 관계에 맺어서 자녀를 맺자. 이 말이 돼야 안 돼요. 오늘은 내가 있으니까 내일은 네가 해라. 이게 말이 돼야 안 돼요. 그렇죠? 뭐가 빠진 거예요? 하나님이 빠진 거예요. 하나님이 빠졌어요. 하나님이 빠진 소돔과 고모라에 살면은 이렇게 구출을 받아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구원은 받아도 그 죄성은 못 벗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암몬 족속, 모압 족속의 조상이 됐잖아요. 나만 죄 지은 게 아니라 죄의 씨앗을 만드셨는데 누구를 대적하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민족이에요. 이런 민족은 없어도 괜찮아요. 왜 굳이 뭐 만들어야 돼요? 그냥 아빠하고 딸 둘만 구출받았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대를 이어주시면 감사하지만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대가 여기까지다라고 한다면 그냥 여기까지입니다라고 받아들이면 된 거였어요. 근데 내가 내 뜻대로 내 방법대로 했더니 결국은 누구를 대적하는 꼴이 됐어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꼴이 된 거예요. 자기 기준이면 자기 생각이면 자기 소견이면 위험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지막 때는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이렇게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이 인식하셔야 돼요. 이해하셨죠? 그래서 지금은 예언적인 기름 부음 가운데 우리가 치유축사 쪽으로 계속 하다가 지금 이런 분별력이 필요해요. 모든 거는 어디서 출발한다? 하나님과의 친밀함이에요. 하나님과의 친밀함 없이 사역하는 거 다 가짜예요. 하나님하고 친밀함 없어요. 근데 사역이 잘 돼. 누구의 힘을 빌린 거예요? 사단이에요. 사단이에요. 사단입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함 없어요. 그런데 사역이 잘 풀려요. 사단의 힘입니다. 악한 영의 기운을 받아서 하는 거고 악한 영의 계시를 받아서 하는 거예요. 악한 영의 음성을 듣고 악한 영한테 순종하고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모든 것은 하나님과의 친밀함에서 시작된다. 이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몰라요. 괜찮아요. 그냥 분별하는 방법. 뭐만 분별하면 돼요? 내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인가. 이것만 보세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죄가 가로막혀 있는가? 하나님과 나 사이에 뭔가 꺼리낌이 있는가? 하나님이 기뻐하신 그 뜻 가운데 있는가? 하나님 안에 있는가? 하나님 밖에 있는가? 이것만 보세요. 그러면 뭐 내가 대단한 거 몰라도 괜찮아요. 그럼 나는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있는 거예요. 제가 간단하게 분별하는 거 가르쳐 드렸잖아요. 우리 형제님이 목요일마다 지금 섬기고 있는데 저 형제님이 악한 영으로 하는지 하나님의 영으로 하는지 알게 뭐예요? 그렇죠? 알게 뭐예요? 몰라요. 내가 이 자리에 없잖아요. 이 자리에 있으면 보면 돼요. 형제님 지금 악한 영으로 하고 계셔요. 예. 형제님 지금 그거 아니에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렇죠? 예. 내가 이 자리에 있으면. 근데 내가 없네? 그리고 실시간도 하지 말라네? 동영상도 하지 말라네? 근데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럼 나는 나 나름대로 분별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글파 영혼들 책임을 져야 되잖아요. 근데 딱 봤더니 저 형제를 보는 거죠. 모든 건 어디서부터 출발한다? 하나님과의 친밀함에서 시작한다. 전 그걸 보는 거예요. 형제님의 영이 살아났어요. 그 말은 뭐예요? 사역을 하고 나니까 하나님과 형제님의 사이가 가까워졌어요. 네. 제대로 하시는 건 맞다. 1차.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주. 첫 번째 주에는 제가 있었잖아요. 예. 근데 형님 살아났더라고요. 그거 하고 나니까 막 물 만난 물고기처럼 신나 가지고 막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형제님 영이 살아나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건 맞다. 그때는 이제 보고 제가 분별을 한 거죠. 근데 두 번째 주는 이 형제님이 그걸 알고 다 실시간도 하지 말라고 하고 동영상도 찍지 말라고 하고 내가 없는 자리에서 그렇게 한 건지 못한 건지 내가 할 게 뭐예요. 그쵸? 예. 얍삽인지 어쩐지 내가 할 게 뭐예요. 그쵸? 악한 영이 그 안에서 그렇게 했는지 내가 할 게 뭐예요. 그쵸? 그랬는데 이제 제가 여기 이제 온 날 금요일 날이었네요. 토요일이었구나. 토요일 날 이제 사역이 있어 가지고 형제님하고 저하고 만났죠. 근데 그때 이제 잠깐 형제님하고 대화를 했어요. 그냥 잠깐. 근데 형제님이 영이 첫 번째 주보다 두 번째 주에 신이 났어요. 첫 번째 주에는 그냥 살아났는데 두 번째 주에는 영이 신이 났어요.
그리고 사역 목요일 날 했던 거에 대해서 그냥 간단하게만 저한테 피드백을 해 주셨어요. 근데 그걸 얘기하시는데 영이 신이 났어요. 그러면 이거는 지금 제대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엉뚱하게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네. 할렐루야. 네. 제대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이 뭐 어땠는지는 제가 확인할 방법이 없어요. 이 자리에 없었으니까. 그렇죠? 그런데 형제님을 보고 제가 이게 판단을 하는 거죠. '아 형제님 지금 하나님 앞에 나름대로 지금 영이 살아났고 좀 더 살아났고요. 좀 더 예전보다 좀 더 살아났고 또 예전보다 좀 더 영이 신이 났구나. 예. 영이 지금 쪼끔 더 힘을 얻고 있구나.' 제가 이거 보는 거예요. 그러면 형제님이 뭐 죽을 쓰든 뭐 3 층 밥을 하든 그건 형제님 알아서 하시는 거고 제대로 하고 있는 건 맞다. 어쨌든 3 층 밥 먹으면 되지 뭐. 그죠? 예. 무슨 빵이든 빵을 먹이고 있구나. 좋은 빵이든 나쁜 빵이든 어쨌든 지금 현재 제대로 가고 있구나. 예. 아멘. 예. 출석만 하라고 해서 지금 아주 열심히 출석하고 있는데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형제님이 저한테 간증을 해 줬어요. 뭐라고 간증했냐면 제가 사랑한다요. 이렇게 했는데요. 뭐 어째서요, 어째서요." 이게 간증이 아니었어요. 이 형제님의 간증이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열매가 뭐였냐면 이 형제님이 저한테 그 토요일 날 만났을 때 잠깐 얘기를 하셨는데 목요일 날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목요일을 준비하기 위해서 제가 좀 더 깨어 있어야 돼요. 목요일을 준비하기 위해서 내가 좀 더 기도해야 돼요. 목요일 날 섬기기 위해서 제가 체력을 좀 더 관리를 해야 돼요." 자 이게 뭐예요?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제가 목요일 날 사역을 하기 위해서 성령님께 좀 더 민감해져야 돼요. 그렇게 하느라고 제가 요즘에 좀 더 이렇게 하느라고 정말 좀 뭐 쉽지 않아요. 뭐 어째요? 뭐 이러면서 그 얘기를 저한테 얘기를 하신 거예요. 자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자 열매가 어때요? 좋지요? 그쵸? 예. 제대로 가고 있는 거예요. 열매가 좋아요. 열매가 좋아요. 내 영이 살아나고 내 영이 신이 났고 내가 주님 앞에 구별되이 이전보다 좀 더 주님 앞에 무릎 꿇는 시간을 더 갖게 되어지고 이전보다 좀 더 성령님께 민감하게 이전보다 좀 더 거룩하게 이전보다 좀 더 생각이나 눈을 거룩하게 지키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목요일 날 섬길 수가 있다. 이걸 얘기를 하신 거예요.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제대로 가고 있는 거예요. 제대로. 이게 하나님의 사람이 자기 관리하면서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섬기는 자는 덤으로 오는 게 있어요. 제가 여러분들을 섬겨요. 섬기는데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서 섬기게끔 하잖아요. 저를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역사하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 형제님처럼 제 고백이 그런 거예요. 친밀함에서 시작해요. 하나님과 저는 친밀해져야 돼요. 하나님의 영과 내 영이 이게 만나야 돼요. 하나가 되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콘셉트 이게 접촉이 딱 돼야 돼 하나님과. 접촉이 딱 돼서 하나님으로부터 에너지를 받아야 돼. 하나님으로부터 공급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이 에너지가 100% 풀로 딱 되어지는. 예. 나는 지금 현재 에너지가 20% 밖에 없었어요. 근데 충전기 하나님께 딱 꽂았어요. 그러면 100%쭉 올라가는 거죠. 예. 이런 그러니까 덤으로 오는 게 많아요. 덤으로. 그래서 지혜로운 자는요. 하나님과 나의 관계 속에서 이게 계속 민감하게 성령님과 나의 그 친밀한 가운데 계속 이거 민감하게 해요. 이 민감한 그 친밀함의 방은보다 십자가 밑에 골방이에요. 거기에 친밀함이에요. 거기서 하나님과 내가 계속 교류를 하는 거예요, 친밀함으로. 여기서 모든 게 다 출발하는 거예요. 이걸 하고 그다음에 하나님부터 받아요. 받고 여러분들한테 흘려요. 그렇죠? 그러면 내가 그 말씀을 먹고 살아내야 돼요. 그러면 내 영이 살아나요. 살아난 그것을 여러분들한테 흘려보내요. 예. 흘려보내면 자 내가 하나를 받아서 내가 하나를 흡수했어요. 그리고 하나를 흘려보냈어요. 그러면 하나 이제 몇 개가 됐어요. 여기에 100 명이 있다라고 한다면 나는 하나를 받아서 하나를 소화해서 하나를 흘려보냈는데 몇 개가 됐어요? 100 배의 열매를 얻는 거예요. 30 명이면 30 배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제 말 이해가 되세요? 예. 그러니까 이렇게 덤이 오는 게 있어요.
그럼 하나님께서 저한테 뭐라고 하시냐면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너가 지극히 작은 것으로 정말 최선을 다했구나. 너에게 더 큰 것을 맡기리라." 하고 하나 더 나한테 또 맡겨 주셔요. 그럼 난 또 이걸 내가 열심히 또 먹어요. 그리고 또 흘려보내요. 그러면 나는 사해예요, 아니 흘려보내는 통로예요? 그렇죠. 사해가 아니고 흘려보내는 통로예요. 그러면 나는 계속 맑고 깨끗한 날마다 신선한 일용할 양식, 매일같이 하나님 앞에 새로운 거, 날마다 신선한 것을 나는 받는 거고요. 그리고 그것을 흘려보내고 또 받고 흘려보내고 또 받고 흘려보내고 지금 이걸 계속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나도 살고 또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도 살려주시면서 여러 가지 성령님 역사하시는 것도 있고, 그러니까 정말 이게 일석이조 일석삼조가 되어진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이런 영적 원리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은 깨어 있으셔야 돼요. 적을 알고 나를 알고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네. 그래서 나를 알고 나의 약점을 알고 나의 장점을 알고 내가 할 수 있는 그 영역을 알고 자기 관리를 철저하게 주님 앞에 하고, 그렇죠? 그 적을 알아야 돼요. 아, 지금 사단이, 하나님은 거룩한 그릇을 준비하라고 했는데 사단은 지금 뭘 뿌리고 있는 거예요? 초등학생까지 음란을 뿌리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아주 그냥 소돔과 고모라 같이 더럽히고 있는 거예요. 예. 그 사단의 전략이 그런 거예요. 세상 가운데 소돔과 고모라 같이. 예. 그렇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전략을 알고 사단의 전략을 알고 이거는 파쇄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전략을 믿음으로 끌어당겨서, 하나님의 전략은 이미 하늘에서 이루어졌어요. 예, 하나님의 전략은 이미 하늘에서 이루어진 거예요. 이미 끝났어요, 하늘에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전략을 이 땅 가운데 풀어낼 하나님의 사람을 찾는 거예요. 그 사람 중에 한 사람, 바로 저입니다. 자, 고백하세요. 그 사람 중에 한 사람, 바로 저입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졌는데 그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풀어낼 그 한 사람을 찾고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여러분들이에요. 그래서 내가 그 하나님의 뜻을 받아요. 하나님의 전략을 받아요. 그리고 이 땅 가운데 풀어내는 거예요. 풀어내요. 그것이 축복의 통로, 예, 그리고 사랑의 통로, 거룩한 통로, 말씀의 통로, 진리의 통로, 예, 거룩한 통로가 되어지는 거예요. 사랑의 통로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맡은 그 영역, 내가 맡은 그 사명, 그것만 잘 하시면 돼요.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데, 어, 저는 이 현재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사명, 그거 지금 감당하는 거 외에는 지금 다른 거를 돌아볼 마음의 여유가 없어요. 지금 이 땅이 소돔과 고모라 때 맞고, 그리고 노아의 때 맞고, 그리고 저는 비전을 하나 더 받았어요. 그게 뭐냐면 다음 세대예요. 다음 세대. 다음 세대를 살려야 되고, 예. 다음 세대를 살려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그리고 우리 교회에게 주신 그 사명, 부흥의 불을 담을 거룩한 방주 만들어라 라고 한 그 한 가지와, 그리고 다음 세대 믿음의 유업을 줘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는 1000대까지예요. 저주는 3, 4대인데 은혜는 1000대까지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하나님의 군대를 세워야 돼요. 그래서 저는 이 두 가지의 사명을,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을 저는 잡아야 돼요. 그래서 이거를 하기에도 저는 마음이, 예, 바빠요. 그래서 여러분 같이 동참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 두 가지. 그거를 가지고 저는 지금 준비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 이거를 하고 있는 거고, 그런데 지금 현재 이 세상이 노아의 때와 같고 소돔과 고모라의 때와 같으니까 이 두 개를 하는 게 만만치가 않아요. 과거에는 그래도 좀 그냥 하면 됐어요. 나만 눈을 돌리지 않으면 됐고 나만 악의를 가지고 고의적으로 죄를 짓지 않으면 됐었어요. 근데 지금은 인생이 폭풍과 몰아치고 있어요. 폭풍과 몰아치면서 막 배가 침몰할 것 같은 거예요. 지금 딱 그 시즌이에요, 지금이. 그러니까 내가 이 두 개의 사명을 딱 가지고 막 정말 죽기 살기로 주님 앞에 막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거를 돌아볼 마음의 여유가 없어요. 지금 현재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이고, 그다음에 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나라가 국가적으로 범죄하고 있어요. 언제예요? 추석이에요. 또 언제예요? 명절이에요, 명절. 가장 귀신
귀신이 아주 가장 발악을 하는 때가 추석이에요. 자, 외국 귀신이 발악을 하는 때가 언제예요? 할로윈 대회예요. 여러분 이거 아셔야 돼요. 외국에서 할로윈 대회 뭐 이러고 저러고 뭐 파티예요. 뭐 분장이에요. 우리는 뭐 어째요. 아니에요. 귀신 장난이에요. 귀신 파티예요. 귀신 파티. 귀신 파티예요. 귀신 파티에 우리가 뭐하러 동참해요.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거 아예 하지 마셔야 돼요. 제가 과거에 말씀드렸어요. 캐나다에 살 때 우리 주한이가 1 학년이었고 이제 경환이가 인제 킹더가든이었고 뭐 이렇게 했었던 것 같은데 2 학년이었나 그럼? 예. 1-2 학년 때 주한이가 1-2 학년 때 그때 할로윈 데이를 하잖아요. 그러면 모든 전교생이 파티복을 입어요. 그리고 모든 전교생이 다 쿠키나 음식을 다 만들어 갖고 와요. 그래서 분장해요. 막 공주님 옷, 뭐 왕자님 옷, 뭐 여러 가지, 뭐 슈퍼맨 옷, 뭐 이제 다양한 그런 분장을 해 갖고 와요. 그리고 그게 무도회 파티 같은 거죠. 그리고는 파탈락을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애들 그 할로윈 대회 때 학교에서 그렇게 하는데 보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쵸? 그래서 주한이가 "나 엄마 나 귀신 파티하는데 가고 싶지 않아요. 엄마 나 어떡해요? 가고 싶지 않아요. 선생님이 자꾸 오라는데 나 가고 싶지 않아요." 그리고 그래서 제가 그래 너 안 해도 돼. 그냥 수업만 하고 이렇게 와."라고 했어요. 그랬는데 그 선생님이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어머니 할로윈 파티가 있으니까 주한이 분장시켜서" 이게 티모디였어요 그때. "티모디 분장시켜서 이게 뭐 이렇게 파티복 분장시켜 주시고 그리고 음식 뭐 이렇게 딸려서 보내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희 안 합니다. 그 파티에 참석 안 합니다."라고 했는데도 이분이 말을 못 알아듣고 어머니 그거 해 갖고 보내셔야 돼요. 뭐 전교생이 다 합니다. 그거 안 갖고 오시면 안 돼요." 예. 주한이는 그 분장 옷 입지도 않을 거고요. 평상복 입고 학교 갈 거고요. 그리고 저는 음식 안 보낼 겁니다. 근데 이분이 뭐 "옷은 없으면은 어쩔 수 없고요. 음식은 보내세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대화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하도 대화가 안 돼서 한마디로 끝냈어요. "그날 결석 처리해 주세요. 안 갑니다, 학교. 아예 안 갑니다." 그냥 그리고 전화를 끊었어요. 네. 그리고 거기에서 무슨 뭐 단체마다 할로윈 데이라고 뭘 막 있는 행사를 해요. 선물도 많이 줘요. 근데 애들 참석하면 저희 그거 아예 안 받았어요. 그런 장소 아예 안 갔어요. 예. 그리고 그냥 하나님 앞에 예배드렸어요. 그러니까 홀리데이. 그래서 11월 1 일을 홀리데이 해서 교회에 다 모였어요. 캐나다에서는 미국과 캐나다에서는 그 할로윈 데이 때 애들이 그렇게 많이 없어진대요. 많은 애들 없어지는데 그러니까 "똑똑똑 사탕 주세요." 하고 분장해 가지고 똑똑똑 했는데 갑자기 훅 데려가는 거예요. 그 애들 어느 집 똑똑했는지 어떻게 알아요. 그쵸? 근데 그 애들 훅 집으로 그냥 훅 끌고 가서 문 꽝 닫아 버린 거예요. 순식간에 애들 사라진 거예요. 너무 많은 아이들이 사라졌어요. 셀 수 없는 많은 아이들. 그 아이들 어디 갔을까요? 그 유괴범들이 애들 그렇게 훅 데려가서 남자든 여자든 애들 훅 데려갔어요. 그 애들 뭐 했을까요? 그 애들로. 예 인신매매에다 했을 수도 있고요. 그렇게 했을 수도 있고요. 그 그 애들을 그 사단 숭배자들이 제물로 죽여요. 바치는 거예요. 피해 제사. 자기 자식을 사단 숭배자들이 제물로 사단한테 바치는 제사를 드려요. 이번에는 내 자녀, 다음번엔 네 자녀 이렇게 서로 돌아가면서 제물로 바쳐요. 예. 그러니까 죽이기도 해요. 죽여서 피를 흘려서 제물로 바쳐요. 그런데 그다음 자녀는 죽이진 않아요. 그냥 이렇게 피만 내서 그냥 이렇게 바쳐요. 사단한테 바친 자녀들. 그 아이들은 귀신이 막 이렇게 막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제 근데 인제는 자기 자녀로 안 하고요. 우리 팀원의 자녀로 안 하고요. 요런 애들 있죠. 남의 자녀들. 그런 자녀들을 이렇게 해 가지고 사단한테 피해 제사로 죽여 가지고 바치는 거예요. 그래서 할로윈 데이 때 아이들이 없어진대요. 많이 없어진대요.
그런데도 계속 할로윈데이 하는 거예요. 미국하고 캐나다에서 그런대요. 그게 인제 평상시에 보고였어요. 음. 그러니까 이러한 세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이게 뭔지 그냥 이게 꼭 진짜 양이에요. 양이 한 마리 막 달려가니까 그게 뭔지도 모르고 막 가요. 파티래. 분장 파티래. 어. 분장 공주로 파티 막 공주로 왕자로 그냥 무도회처럼 그냥 하는 거래. 그냥 막 달려가는 거예요. 아니요. 귀신 파티예요. 사단 숭배자들. 귀신이 가장 활약을 하는 게 할로윈데이고,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귀신이 가장 많이 활약을 하는 게 추석이에요. 명절이에요. 그러니까 국가적으로 범죄하는 게 귀신이 활동하는 그런 거죠. 귀신한테 바친 음식, 귀신이 거기다 똥오줌 싸고 뭐 귀신이 막 장난치고 막 그렇게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또. 영적으로 보면 뭐 그렇게 보인다고도 누가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예. 귀신 장치, 그러니까 귀신 잔치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아예 끊으셔야죠. 구별된 삶을 살라 거룩함을 지키라. 이게 생명이에요. 세상과 구별돼요. 우리가 그래서 우리가 국가적으로 범죄하는 이때 하나님의 사람 뭐 해야 돼요? 같이 죄 지어요? 같이 제사 지어요? 같이 그런 거 해요? 어떤 예전이에요. 예전에 우리 교회 다니는 어떤 성도가 계셨는데, 근데 이런 명절 때만 되면 제가 영적으로 보잖아요. 귀신이 어깨에 타 갖고 와요. 귀신이 어깨에 타 갖고 와요. 그럼 나는 보이잖아요. 그래 가지고 그거를 대적하고 축사하고 이런 게 한두 달 걸린 거예요. 예. 그리고 또 어떤 경우는 우리 교회는 무서우니까 교회 저 바깥에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 귀신이. 예. 귀신이 우리 교회 그 성도가 우리 교회에 오면 예배는 드려요. 그리고 우리 교회 바깥으로 나가면 그 귀신이 또 올라타. 그리고 자기 집으로 가는 거예요, 같이. 예. 이런 거가 있는 거죠. 그리고 근데 이렇게 영적 청소를 하느라고 명절 때마다 제가 이런 것들을 한 거예요. 근데 이런 얘기를 하면 그 사람 시험 들어서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말을 안 하고 그냥 저 혼자 막 했던 거였어요. 근데 근데 이분은 저한테 아무 말 안 했죠. 근데 귀신이 여기 올라타 가지고 같이 이렇게 "우리 교회 왔네? 여기 앉아서 예배 드리고 있네?" 자,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 물어봤죠. "제사 지내고 오셨어요?" 어머! 어떻게 하셨어요? "저는요 이제 갔는데 며느리니까 음식을 하라고 그러고 며느리니까 제가 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저는요 절은 안 했어요." 이러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제가 그 부분 가운데 하지 말라고, 인제 귀신은 아니 저기 제사는 귀신 초청 잔치니까 거기 동참하지도 말고 가지도 말고 거기에 이렇게 절도 하지 말고 음식도 만들지 말고 거기에서 차라리 그냥 버텨라. 동참하지 말라."라고 했어요. 그런데도 이분이 그걸 어려워하더라고요. 그다음 해도 보니까 또 올라타고 왔어요. 그래서 제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그분은 어떻게 됐을까요? 예, 나갔어요. 나갔어요. 시험 들어서 나갔어요. 사실인데 시험 들어서 나갔어요. 근데 그분이 우리 교회를 나간들, 그나마 우리 교회 다니니까 제가 보니까 중보기도를 해 드렸고 영적 청소를 해 드린 거잖아요. 관리를 그래도 해 드린 거잖아요. 그런데 다른 교회를 우리 교회를 나갔어요. 그거를 어디 가서 어떻게 관리를 받는지 그건 모르겠지만 우리 교회를 나간들 본인이 제사를 지내면 그게 해결돼야 안 돼요. 우리 교회 나간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에요. 그쵸? 본인이 귀신을 거부하셔야지. 그거 듣기 싫다고 시험 들었다고 나가 버린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미리 선수 쳐서 말씀드립니다. 예. 그러한 제사 지내는 거, 국가적으로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거, 우상 숭배하는 거, 귀신 초청 잔치하는 거, 파티하는 거 동참하지 마세요. 같이 어울리지 마세요. 그리고 나는 뭐 해요? 예수의 보혈로 덮습니다. 예수의 보혈로 덮습니다. 금식하고 깨어서 기도하고. 그래서 저는 오늘부터 할까 내일부터 할까 조금 이제 고민하고 있었는데 '오늘부터 해야 될까?' 인제 그런 마음이 좀 있어요. 작정하고 저는 기도로 들어가는 거죠. 국가적으로 범죄하니까 저는 깨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국가적으로 범죄한 이걸 회개 기도하는 거예요. 회개. 회개 기도를 하면서 주님 앞에 엎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보혈로 덮고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긍휼을 구하면서 회개 기도하면서, 예. 그리고 우리 성도들, 예. 그리고 출입문 계속 예수님의 보혈로 덮어서 어린 양의 피로 덮어서
어린 양의 피를 보면 지나가리라. 예. 그러니까 우리 교회의 그 문을 출입문을 계속 저는 보혈을 덮는 기도를 많이 해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 들어올 때 귀신은 못 들어와요. 여기는 내가 조금 막 정신없느라고 제가 조금 덜 기도를 했었었는데, 과거에 저쪽 도곡동에 있을 때는요 그 기도 정말 많이 했어요. 그랬더니 우리 교회에 출입문까지 와요. 출입문까지. 그 앞에까지 와요. 그 철문 있잖아요. 그 앞에까지 와요. 와. 근데 그 문 안으로 못 들어와요. 그런 상황 정말 많았어요. 거기까지 왔다가 도망가요. 안으로 못 들어와요. 들어오면 신발 벗고 들어와야 되잖아요. 근데 그 문 안으로 못 들어와요. 거기서 서성거려. 그 계단에서. 계단에서 서성거려요. 예. 그리고는 그냥 가 버려요. 계단에서 뭐 사고가 많이 나요. 예. 계단에서 뭔 일들이 많이 나요. 도망가요. 그래서 제가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 사람이 너무 힘들어하는 거죠. 근데 우리 교회에 들어와요. 그러면 해결받아요. 예. 그런데 본인이 이 집 있죠, 귀신집. 이거를 허물지 않으면, 이거를 회개하지 않으면 집이 있으니까 그 귀신이 문 밖에 거기서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 가지고 우리 교회 와서 예배 드리고 그리고 인제 신발 신고 나가잖아요. 그러면 그게 딱 달라붙어서 "친구야 너 오랫동안 기다렸어. 인제 왔구나." 하고 같이 가요. 이런 경우들이 정말 많았어요. 이런 경우들이. 예. 그래서 인제 우리 여기에도 제가 그걸 좀 계속 아주 집중적으로 기도하려고 해요. 음. 사단이 장난치지 못하도록.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좋은 게 좋은 거지. 영적 문둥병자예요? 아니에요. 영적 문둥병자로 살지 마세요. 좋은 게 아니에요. 내가 보이지 않는다고 이 전파가 안 나가나? 내가 보이지 않는다고 이 공기가 없는 건가요? 내가 보이지 않는다고 지금 뭐 그런 건가요? 아니잖아요. 그쵸? 내가 느끼지 않는다고 그런가요? 아니잖아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내가 영적인 문둥병자라고 괜찮은 게 아니에요. 우리는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긴장하는 날이 있어요. 언제예요? 추석. 그러니까 명절. 제가 긴장하는 날이 있어요. 명절이에요, 명절. 제일 강하게 우상 숭배가 강한 때가 추석이에요. 아주 귀신의 활약이 아주 강력한 때가 추석이에요. 아주 정말 치열해요. 정말 죽기 살기로 깨어서 기도하지 않으면 숨을 쉴 수 없을 정도로 힘들어요. 치열한 전쟁 가운데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가장 긴장하는 게 추석이고, 두 번째는 구정, 세 번째는 신정. 요렇게 세 개예요. 그리고 하나 더 붙었네 인제는 할로윈 데이 때. 할로윈 데이 때. 옛날에는 그 할로윈 데이 때는 하는 사람도 있고 안 하는 사람도 있었는데, 이제는 그 막 하는 사람도 꽤 많더라고요. 그래서 인제는 하나 더 붙어서 할로윈 데이 때. 요때 제가 긴장해서 깨어서 더 바짝 기도하고 대적 기도하고 막 예수님의 보혈 덮고 뿌리고 하는 그런 기도를 좀 많이 해요. 그래서 제가 원래는 오늘 그냥 은혜 받으려고 했어요. 은혜 받으려고 하고 그냥 하려고 했는데 이번 주가 추석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좀 준비시켜야 되겠다는 마음이 좀 들었어요. 하나님의 전시가주를 입고 예수님 보혈로 덮고 영적 무장을 해서 깨어서 승리하고 오세요. 승리하고 오시고, 그리고 이러한 때는 더 예배드려야 돼요. 더 기도해야 돼요. 더 금식해야 돼요. 더 하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 요 시즌 가운데 더 기도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작정기도 들어가는 거예요. 더 깨어서. 지금 현재 그런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렇게 목사님 승리하고 왔어요. 목사님 할렐루야. 이러한 간증들이 좀 많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목사님 얻어 터지고 왔어요. 이거 하지 마세요. 하지 마시고 우리 같이 깨어서 기도해요. 뭐 갈 데 없는 사람들, 갈 데 없는 사람은 같이 우리 여기 와서 기도해요. 저는 그냥 계속 기도할 거예요. 아니면 그냥 교회에서 살려고 해요. 특별한 게 없으면 뭐 잠깐 뭐 집에 갔다 올 수도 있겠지만, 특별한 게 없으면 그냥 교회에서 그냥 밤이고 낮이고 그냥 기도로 그냥 밀어붙이면서 주님 앞에 엎드리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같이 깨어서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추석 때 이 범죄하는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 앞에 더 깨어서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더 깨어 있으셔야 돼요. 지금은 악은 더 악으로. 자, 우상 숭배가 강하고 국가적 범죄하고 이러한 때 사단은 음란으로 강하게 해요. 이럴 때 음란물 막 보고
그렇죠? 혹은 음란한 뭐 창기들을 찾고, 예, 아니면 막 음란한 행위를 하고 악한 죄를 짓고 막 게임 중독에 빠지고 더러운 것들 막 보고 막 더러운 행위들을 하고, 이런 사람들은 사단에 이게 잡혀 있는 사단의 앞잡이 노릇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현재. 이거 하지 마시고 내가 만약 그렇다라고 한다면 반대로 하나님의 거룩한 그릇으로, 이번 추석만큼은 내가 승리하리라. 이번 추석만큼 내가 거룩한 그릇으로 영적인 어떤 그런 공격들이 와도 내가 깨어 있으리라. 지키리라. 생각을 지키리라 말씀으로. 그리고 말씀으로 선포하고 대적해서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로 박살 내리라. 그리고 또한 내 눈을 거룩하게 지키리라. 목사님, 나 이번 추석 때 눈 지켰어요. 목사님, 내가 생각 지켰어요. 목사님, 내가 귀로 입술로 지켰어요. 마음 지켰어요. 거룩으로 승리했어요. 이때 오히려 더 거룩하게 주님 앞에 눈을 구별되이 하나님께 드려서 정말 깨어서 기도했어요. 목사님, 저 승리했어요. 열쇠를 받은 거예요. 천국 열쇠를 받으신 거예요. 추석 때가 가장 치열한 영적 싸움이기 때문에 여러분 추석 때 승리하셨어요? 가능성 있습니다. 쉽지 않아요. 그래서 피 흘리기까지 싸우세요. 추석 때 내가 했어요. 여러분 할 수 있어요. 아멘. 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아멘. 주님, 우리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으로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갈망합니다. 성령님, 우리를 사로잡아 주셔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한 5분 정도, 한 10분 정도, 지금 9시 30분 정도인데요. 한 10분 정도, 9시 40분까지 지금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지금 추석 때 우리가 더 깨어 있어야 됩니다. 국가적으로 범죄하는 이때에 악은 더 악으로 달려가는데, 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 기뻐하신 그 뜻 가운데 구별되이 거룩함을 지키는 거룩한 그릇으로서 내가 피 흘리까지 싸우면서 승리하겠습니다. 거룩의 깃발을 꽂겠습니다. 승리의 깃발을 꽂겠습니다. 주님 앞에 회개함으로 주님의 보혈로 승리하겠습니다. 주님 십자가를 의지하면서 승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주여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